은혜 가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짐을 짊어지셨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하다못해 모세라도, 하다못해 아브라함이라도, 하다못해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셔서 그 본체와 그 형상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시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일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전능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춰 인간 속에 오셔서 인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분의 역사 속에 그가 오셨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히스토리 역사라고 우리 표현하죠. 히스토리, 그의 일이라고. 그의 역사라고.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낱낱이 구체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방언이 있어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를 따라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요. 성경 번역가가 한 사람이 평생 일생 한 언어로 성경을 신약 성경만이라도 번역해 놓으면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히브리, 헬라어, 고어, 아람어 이것까지 능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듭니다. 저기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어린 양을 평생 보지도 못했고 눈을 평생 보지도 못했어. 그 성경을 번역하니까 흰눈처럼 양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해석할 길이 있나? 거기는 근데 거위가 있대. 거위가 있대. 거위털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죠. 예수가 오셔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만, 우리들만 인정한다니까요. 사실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부정하는 글이 없어요. 희한하게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에 죽었다고 하면서 핍박하는 말을 많이 해요. 핍박도 해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주장에 반박하는 이론이나 글들이 없어요. 참 그 희한하죠? 더구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일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증거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글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팔립니다. 요즘엔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계속 성경이 있습니다만 현대 시대는요, 과학 문명과 과학의 그 혜택을 특별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여러분과 나도 지금 과학의 문명과 과학의 혜택, 문화 혜택 아니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못 삽니다. 이 문화가 전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금요 전기 딱 끊어져 버리세요. 꺼내져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요? 요즘엔 아파트가 1, 2, 3층, 5층짜리가 아니에요. 보통 28층, 30층, 32층짜리. 물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걸어 올라갈 것이며, 북한의 류경 호텔인가, 류경 거기 호텔인가, 거기는요, 아파트를 남한에 비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진대요. 25층, 20층씩 막 적어놓은대요. 근데요, 그걸 막 나눠준대요. 안 들어가 산대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니까. 물이 안 나오잖아. 물 안 나오면 여러 가지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고. 아직 그 똥 싸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던지지 않는 한, 그 해결이 없어요. 우리가 문화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요. 전기라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부터 몇십 년 전까지는요, 과학은 유기물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요, 무기물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만지고 있다. 과거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라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고 있고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사실이죠. 뭐 나노미터를 따져요. 센티미터보다 1mm로 더 적은 나노미터를 따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손으로는 느껴질 수도 없고 눈으로 봐지지도 않는 것을 요즘 과학은 그걸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근데 그것이요, 영적 생활 그것에도 대단히 큰 유익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반대로도 가죠. 귀신도 문화가 이렇게 발전돼서 귀신 섬기지 말아야 될 거예요. 더 많이 섬기잖아요 지금.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나를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것. 내가 느낄 수 없는 나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다루시고 취급하고 있다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염소 2마리가 딱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아세살이라고 하는 광야의 괴물에게 주는 그것이었습니다. 아세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입니다. 재물을 잡아먹는, 양과 염소를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양치기들이 이제 양을 끌고 광야로 갑니다. 강화로 가다 보면 양이 귀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멋대로 이탈을 해요. 무리해서 이탈을 해버린다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흔적을 못 찾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해요. 이건 아세살이 괴물이 물어간 것 같다. 만약에 늑대나 사자나 뭐 곰이 먹으면 그 뼈에도 남고 껍데기로도 남아요. 털이도 남아요. 근데 그것도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세살 괴물이 물어가가지고 흔적이 없구나. 이런 이제 그 유대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는 염소는 정체도 없는 괴물에게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 그걸 갖다가 써버립니다. 이러한 2마리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살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살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더 속죄하고 아세살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8절부터 22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 단에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2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 위에 안사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뿌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스라엘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정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 그래서 아세살이 그걸 잡아먹으면 이래서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예표로 쓴 것입니다. 2 염소 가운데 먼저는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대한 모형이고요. 아사셀에게 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신자들,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역할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죄를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 근데 원수는 딱 두 가지라게 해요.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만들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설교드렸어요. 여러분들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의식을 갖게, 내가 지금 안 되는 일, 내가 지금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삶이 이렇게 깨지고 망쳐지고 이 인간관계에 깨진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우러 죄를 기억나게 만들어. 과거에 있는 죄를 기억하게. 예수는 사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끝없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비로소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적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실리적으로 좀 하세요. 진짜 누구든지 교회 오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 자기 양심과 영혼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예배와 기도, 내게 실리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왕 예배 드리는 김에, 기왕 기도하는 김에 응답받아야지. 상달시켜야지. 그냥 간절한 마음, 그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려 해야지. 시간만 때우는 것 가장 불행한 겁니다. 의심하고 안 믿는다 무슨 도움을 얻겠어요. 인간적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그걸 믿어? 과학적으로 그게 되니? 홍해가 과학적으로 갈라지니? 작대기로 반석 친다고 물이 나니? 그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믿고 의지하세요. 의심치 마세요.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어지니 그게? 그럴지라도 믿고 의심치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한 것은 믿고 의심치 않으리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되 완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의 뜻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리 염소처럼 그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법은 율법이고 신약의 법은 진리의 법, 다른 법은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성령의 법은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개차반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약의 법, 율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지 구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죽은 양심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면 정죄되어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PPT 보시면 11에서 10장 1절에 3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오 했대. 그렇죠?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또 한 번 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10장 15절 16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의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16절을 기하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또 있습니다. 8장 7절 8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모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 7절에는요. 첫 언약은 율법이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8절에 새 언약은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도 죄를 기억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두 가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성만 드립니다. 그냥 치성만 드리고 앉아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해결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내린 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미 정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피 흘리시고 살찢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리듯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죄인들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시더니 계시록에 가보면 5장 9절에 가보면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인이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성령의 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 속에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셨고 양심의 자유를 명령하게 하셨어요. 진리는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운행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죄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양심 위에 한번 따릅니다. 내 양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양심 위에. 그래서 양심에 털이나 있어야 돼. 양심에 누런 철판이 깔려 있어야 돼. 예수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내 양심도 하나님 양심은 자꾸 인간한테 그럴 수 있니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어요. 아무리 기도도 낫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도요. 아무리 줘도 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나가지 않는가 해서 알아봤답니다. 회개도 하라면 회개도 한답니다. 회개로 눈물려. 이러면서 회개도 한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용서받은 걸 인정한 적이 없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거기 매달려 있지. 질병이 거기 매달려 있지. 그것 때문에 병도 낫지 않지, 기도응답도 못 받지, 그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죄의식을 해결해 주지 않고요,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말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귀신 떠나지 않고요, 병고치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적을 볼 수도 없어요. 맨날 우는 것만 있지. 한탄하며 죄의식 하지 말걸 하지 말걸 하지 말걸,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껄껄거리며, 오늘날도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도, 병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고 싶어도, 악한 영들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고 싶어도 죄의식에 얽매여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 속에 많다는 거죠. 이제 부흥사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회개할 때 부흥회하면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 막 죄를 잡아낸 데는 죄 타, 기도하다, 한참 기도하면 죄 타는 냄새가, 노린노리게 죄 타는 냄새가 나는, 조드반 소리들 많이 하죠, 부흥사들이. 부흥에 가서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자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 내려줘서 그래요. 죄는요, 불순종, 불신은 불의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산 게 죄예요. 그래서 자꾸 윤리도덕적인 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만 해. 하나님은 죄를 망각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셨는데, 근데 부흥사고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또 기억해내니라고 아주 그냥 머리를 짜야 돼. 내가 몇 살 때 그랬더라, 몇 살 때 그랬더라. 죄를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 여러분, 죄가 기억나면 여러분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마치 장사꾼이 장사되면 보따리 풀어놓고 뭐 팔듯이, 장사 끝나면 파장되면 그 보따리 다시 쌓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부흥회 때도 죄를 전시합니다. 내가 처녀 때, 내가 총각 때 이런 죄 용서 부흥회 끝나면 싸들고 가. 여기서도 시원치 않아. 내가 시원치 않으니까 기도응답 죄 용서 못 받았어. 산기도 가야 돼. 산기도 가 소리 지르가며 목이 터져가며 주여 또 합니다. 이것도 시원치 않아. 금식하며 기도해. 금식하며, 내가 며칠을 금식하며 이 죄가 사함받도록 금식하며 기도해. 순전히 자기 고행으로 죄의 값을 치르려고 그래. 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면 죄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는 그 고행이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사해진다면, 만약에 성경 구절에 죄가 사해지는 화산에 뛰어들면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뛰어들 사람이 여럿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죄에 대한 그 억압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죄에 대해서 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건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어떤 고행이나 어떤 행위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10번 죽어도 용서 받을 수 없기에, 여러분과 내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우리 대신 죽으셨거든요. 우리 대신 부활하셨어요. 예수에게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으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에게만,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예수 공로만 믿고 의지하리라.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설령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설령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부러질 수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코피가 깨질 수도 있고 무릎판이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 보혈과 예수 이름만 붙들고 예수의 콩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 새 언약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하는 법이라면 성령의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게 하는 법을 주셨고, 죄에서 자유하는 법, 죄를 망각하는 자유하는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기억하시는 모든 죄를 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죄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망각하셨어요.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를 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있다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빨리 우리 교회 떠나세요. 다른 교회로 가세요.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셔서 용서하셨다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죄를 자기 어깨에 메고 있다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 가세요. 회개했음에도 죄의 생각이 다시 들어와 나를 억압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꾸짖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께서 다 해결하셔서 2000년 전에. 이제는 그 이름이 있기에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탄아 떠나가라.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죄의 억압을 주는, 죄의 관념을 주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저주는 물러가라.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자다. 더러운 영아,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자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자다.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자다. 여기도 하십시다. 오늘 여기도 하십시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회개했는데도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억압하게 하려는 저주가 있다면 꾸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자다. 원수, 마귀, 귀신,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저주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